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렴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이제 여덟째 날, 그러니까 7일 동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이제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일주일을 구별하여 이제 위임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덟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죠.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온전히 완전하게 제사장직을 이행할 수 있게 된 첫째 날입니다. 그날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는데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명령을 이제 장로들에게 하죠.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할 때 아론에게 이르되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제 아론과 장로들에게 이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명령하는 방식을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다. 요런 식으로 지금 문장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은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했고 또 그것을 들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아주 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동사 사용을 극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령에 동사 한 번씩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절의 끝에 아론에게 2절에 아론의 끝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져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도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고 이게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두 번씩 이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말 성경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목적어들만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딱 보면 그러니까 딱 동사가 하나씩 이렇게 간명하게 문장이 굉장히 축약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모세가 지금 여기에 내려진 이런 명령과 명령의 이행의 과정이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아주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7일 동안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7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하고 이 번제와 화목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7일 동안 계속 속죄제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됐는데 또 다시 지금 속죄제를 또 드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구약 제사의 한계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끝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드리는 이 속죄 의미, 이 속죄 제사의 의미는 다만 일회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드린다 하더라도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사는 결단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이 제사의 완성,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제사를 완성시킬 것에 대한 강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제사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속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근데 이거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생명줄인 거죠. 바로 이 부분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온전히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동시에 그러함에도 이것은 매우 한계가 있는, 그리고 아주 제약되어진 그런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4절에 명령하고 명령한 대로 모두 그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축복을 선포합니다. 두 가지 축복을 선포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것을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너희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순종을 했을 때와 불순종을 했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불순종을 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더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담겨 있는 엄청난 그 축복,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론에게 이르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 가운데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속죄를 하되 어떻게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속죄를 해라. 이렇게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속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두 가지, 죄가 속하여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어 앞으로 이 제사가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질 때 그때 있을 이 두 가지의 축복,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속죄가 될 것이다. 마침내 그 여호와의 영광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다 속죄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지금 이렇게 제사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위임되어진 이때 이후로,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의 그 드려졌던 그런 모든 제사, 이 모든 제사들이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또한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나 또한 그들이 가져온 제물이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이 일정한 한계 내에서 드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심지어 이 모세가 위임식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모든 것이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제사의 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과 이 속죄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나날들의 모든 속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제사와 순종 그리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예배로, 그리고 여전히 순종으로, 그리고 축복에 대한 약속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따라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에 대한 1차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참으로 그들이 믿은 대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 결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오늘 아침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이 땅의 모든 교인이 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경배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 첫째 부활 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근데 그날은요,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주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주어진 이 제사법과 그리고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법이 주어졌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가지고 오면 그렇게 자동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맨몸으로 와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떠한 제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예물이라도 받아주면 어쨌든 뭐 빚을 내든 뭘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물을 준비하겠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물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예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만 남아있습니다. 순종만 남아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요, 기독교에서 실제로 우리들 개인의 이런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가 쉽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니까.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이 믿음의 성장과 확장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과 관련되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때 순종은 완전히 말씀대로 100%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저런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내 삶에 방해물이 없을 때 이런 종교적 실천을 하는 이런 것들, 그것도 순종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지 아닌지는요, 이런 삶의 시련과 역경들이 오고서야 그것이 순종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한다면 간단합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살고자 한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들이 신앙을 붙들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음이 제사였고, 또한 그 제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저희들의 제물로 주셨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거룩하여지고 더욱 온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